6월 말경 계시록 17장 17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한 지 오늘 7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작하던 6월 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종말의 어느 때쯤을 지나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이 재림 주시면서도 재림하시는 날짜를 모르신단 말인가? 에 대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으며, 정말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년 대환란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종말이 무언가를 첫째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어디쯤 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디쯤 가고 있는가. 우리가 왜 경부선을 타고 가다가도 보면 깜짝하면 천안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어디쯤이야? 평택이야? 천안이야? 대전 지나가고 있어. 대충 이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경부선을 떠나서 대구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부산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수원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게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어느 정도의 정확한 그 경점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정말 자다가 깨어야 될 때구나. 내가 등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미련한 처녀처럼 껍데기로만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로 주일만 지키고 11조만 하고 껍데기 신앙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내가 과연 내 속에 기름이 있는가? 성령이 계시는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깨어있는 사람인가?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만날 그런 준비된 거룩한 신부로 되고 있는가? 그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쭉 한 6주 이렇게 지나왔죠. 오늘 그 두 번째 테마입니다. 오늘 7년 대환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한 주에 마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 소제목 혹은 부제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중 하나인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볍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주제요, 가장 난해한 주제요. 그러므로 모든 목회자가 이것은 피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2000년 세계사에서 수많은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7년 대환란에 대한 해석들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주의며 보수적이며 성경적인 우리 교단이죠. 성경적인 그런 보수 교단의 신학자들, 유명한 목회자들의 수준으로는 이게 해석이 안 돼. 이건 정말 그냥 목회학 박사, 철학 박사, 돈 주면 주는 디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신학 박사급, 찐 신학 박사, 그것도 정말 실력 있는 박윤선 박사라든가 우리나라 이상근 박사님 같은 다 돌아가신 어른들, 우리 한국교회 그야말로 신학의 추출을 놓은 위대한 그런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있는 보수 신학자들 중에 석학들, 그들만 거의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난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 수준에서 이런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은 간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그렇게 연구한 신학적인 그 많은 그런 이론들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성경적이구나. 정말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안심하고 전해도 되겠구나. 그런 말씀으로 7년 대환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7년 대환란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요한복음 계시록 13장과 다니엘서 7장 음녀에 대하여 바다에서 나온 음녀 백인 가톨릭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도 내가 말씀 중에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죠. 하나님 혹시나 내 해석이 틀린다면 하나님 이것을 제해 주시고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혹시나 잘못된 해석, 잘못되지는 않은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간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는, 하지만 우리 인간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7년 대환란은 마태복음 24장 36절 정말로는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열쇠인데, 세 가지 열쇠 중에 마태복음 24장 36절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테마가 7년 대환란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도대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용어 문제입니다. 7년 대환란의 용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 다 세대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러면 세대주의들이 주장하는 거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다니엘서 9장을 해석하는 것을 어떻게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또 혼돈이 올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다니엘 9장을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니엘 9장 펴보세요.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을 통하여 오늘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말씀을 꼭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아닌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다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 이유는, 여러분이 들은 7년 대환란이란 용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에서. 이 용어는 가장 많이 쓰는 조직이 어디냐면 세대주의자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전 세계 주님 창조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7세대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구원은 모든 세대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어떤 시대는 양심으로 구원을 받고, 어떤 시대에는 언약으로 구원을 받고 막 나누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틀린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구약은 율법 시대다, 신약은 은혜 시대다, 이렇게 시대와 세대를 나누면 무조건 이단이라고요. 이런 세대에서 나온 그런 7년 대환란이란 용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대주의는 이단인데, 그렇다고 해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 이론이 다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세대주의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런데 이단이라고까지는 하기는 어려운데, 세대주의는 약간 사이비하다, 신학적 사관에서 약간 엇나가는 곁길로 간.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을 사이비하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을 다 이단임으로, 가톨릭처럼 이단임으로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틀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이 잘못 해석했잖아요. 잘못 해석했지만 그 잘못 해석했다고 해서 지옥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 해석했지만 지옥 간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세대주의자들이 잘못, 다니엘 9장이거든요. 이걸 해석하는 거죠. 다니엘 9장을 잘못 해석한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있는데, 이런 해석들이 잘못 해석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해석하는 것들 중에도 맞는 해석이 있다. 그게 뭐냐?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 이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죠. 7년 대환란의 용어의 출처가 어디냐? 세대주의냐? 그럼 이단인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7년 대환란이란 용어를 뒷받침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 그걸 말씀드림으로써 세대주의 해석이 다 틀린다. 그게 아니라 7년 대환란이란 용어는 그것은 인정이 된다. 오늘
7년 대환란 용어의 출처가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먼저 다니엘 9장 1절에 보세요. 다니엘 9장 1절에 보면은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에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표는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계시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누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려준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21절부터 보면은 곧 내가 말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기 내가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이 왔어요.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쯤에 내게 일렀는데 뭐라고?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해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24절부터 27절. 이것은 너무 신비 중에서도 신비에 속한 매우 심오한 종말에 관한 말씀이다.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24절에서 27절을 가브리엘이 전해준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4절에서 27절을 가브리엘이 전해주었을 때 다니엘이 뭐 할 때? 21절에 내가 말하며 기도할 때에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말하며 기도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다리오는 바빌론 왕이 아니라 바사 왕이에요. 바사. 페르시아.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와 또 아모스 선지자나 혹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첫째로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말하자면 여호아스 또 여호야긴 시드기야 또 므낫세 이후로부터 전부 다 유다 나라 그 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 대해서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가 종말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종말을 끝내고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 갔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는 그 마지막 종말이죠. 말하자면 유다의 종말은 그날이었어요. BC 586년도. 그 586이 오기 전에 100년 전부터 6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사야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안식일 오겠다. 안식일날 막 장사하고 11조 도둑질 해먹어서 11조는 주의 종들 것인데 그 11조가 없으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거나 제사를 섬기지 못하고 전부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논떼기 밭떼기 붙여가지고 말하자면 요즘 알바 뛰고 투잡 뛰고 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11조를 안 주니까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다. 그런 범죄죠. 이런 범죄 등등을 통하여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회개를 촉구했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다. 수도 없이 말했지만 그 이야기를 안 들었잖아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오히려 시드기야 같은 거짓 선지자, 마지막 왕 이름도 시드기야지만 가짜 선지자도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같은 인간은 철로 이렇게 뿔을 만들어 가지고 시드기야 왕 앞에서 염려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올라가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거짓 메시지, 말하자면 오늘날의 거짓 목사들 많은 것처럼 시대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참 목사는 극소수고 거짓 목사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우리가 신사참배하지 않은 신사참배 반대, 영상예배 반대한 목사는 극소수잖아.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안 살아봐서 1937년 우리가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살아봤잖아. 문정권 이하에 영상 예배도 예배다 하는 것이 문재인은 교회 코로나 우한 폐렴 때문에 예배하지 마라. 7명 모이라, 30명 모이라, 17명 모이라. 문재인은 그렇게 말했지. 문재인이 영상 예배도 예배다 말한 거 아닙니다. 그 말한 것은 목사들이 말한 거예요. 문재인이 영상 예배도 예배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그런 말 안 했지 싶은데 내가 알기로. 그 말을 한 것은 목사들이 한 거예요. 그 목사들이 지뢰 빨갱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고 문을 쳐닫고 성도들에게 백신 맞추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번 또 보건복지부 그 전에 눈탱이 밤탱이 된 호루스라고 하는 그 딥스의 상징이 된 눈이 시퍼렇게 먼저 그 가시나 하나 이번에 뭐가 됐나? 다시 돌아왔잖아. 전에 질병청 그 여자 하던 뭐 하던 그 여자 하나 있잖아요. 질병본부에 맨날 나와서 하던.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설교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자꾸 이 말씀이 나오니까 워낙 아는 것이 많아서 그래. 말씀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높아심에 백신이 아무리 악랄하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것이 아무리 에이지고 나발이고 하더라도 그걸 맞았다 할지라도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현장 예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치료받고 구원받고 건강하고 고침받을 줄로 믿는다. 그전에 내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5년 동안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왜? 현장 예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신을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으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맞을 수밖에 없었다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고가 뭐냐면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뭐라고? 회개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병 낫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한데 무슨 기도? 죄를 서로 고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으면 병이 고침받는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강제로 백신을 맞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눈물표를 하면 이 속에 있는 그 모든 악랄한 것들, 이것이 이상한 낭설같이 보이는 사람은 그냥 대가리로만 낭설이라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해. 내가 공부하라 그러잖아. 네 생각이 틀렸으니까 공부를 하라고. 그런 세뇌되고만 하지 말고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하고 공부 좀 하라고, 검색하라고, 구글링을 좀 해보라고. 제대로 된 지식에 대하여 오늘 CDC고 뭐 전부 다 FDA고 자기들이 죄를 자백했잖아. 자기들이 질병관리 보던 미국에 보던 CDC도 전부 다 백신이 그래 범죄를 일으킨다고 사람을 죽인다고 다 인정했잖아. 대한민국 언론들만 빨갱이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백신 백자도 이야기 안 하잖아. 대한민국 가짜 빨갱이 언론에 지배되게 해서 그거 들은 것이 이거 목사님이 뭐 요즘 뭐 저런 말을 하시나. 그런 빡대가리 같은 생각하지 말고 공부 좀 해 임마. 뭐 이래 종갓날 같은 새끼가 다 있어. 내가 틀리면 임마 내 집을 팔아서 줄게. 같이 집 한번 걸까? 이승자 권사님 집 있습니까? 한번 걸까요? 김현우 집사님 집 걸면 집 나한테 뺏긴다. 오늘 이 설교 하려고 한 날이 아닌데 이러면 아침에도 이렇게 여러분 오늘 8번째 설교 7번째 설교인데 7번째 하면서 이게 70번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성탄절이 오든 부활절이 오든 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설교를 마치면 내 인생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던 다니엘에 대한 강론은 안 할 수 있어요. 다니엘 강론이 갑자기 앞으로 온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다니엘 강론을 지금 하는 거나 같아 지금.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그래서 아까 9장 1절 이야기하다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리오는 페르시아란 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지금 뭡니까?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사 왕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쯤은 어느 때쯤이냐면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들어섰단 말입니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 9장 2절이죠.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성경이겠죠. 말하자면 두루마리 성경, 양피지 같은 거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그리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항상 아까 회개 안 하면 망한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다 하면서 70년 너희가 포로 잡혀 있을 것이다. 70년을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다니엘이 70년이 뭔지를 잘 몰랐다가 지금 9장에 와서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70년. 그러므로 지금 9장 1절쯤이 뭐냐면 70년이 거의 마친 시기예요. 이거 설명하면 복잡한데 이스라엘이 586년도에 한꺼번에 다 잡혀간 게 아니잖아요. 3차에 의해서 잡혀갔다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포로로 돌아올 때도 거의 3차에 의해서 돌아와요. 그러므로 70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70년 전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70년 지났는데도 안 오고 타양도 정이 들면 고향 이러니 하고 바벨론에 눌러 앉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광복했어. 광복했지만 만주에 산적으로 살고 혹은 광복권 웃기는 얘기지만 광복권으로 살다 오고 그냥 중국 땅에 눌러 앉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후예가 조선족이잖아. 광복권 후예는 아닙니다만은 산적들 후예의 일수가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조선 사람들도 광복을 해도 뭐 돌아오기 싫다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리도 광복했지만 일본에 있는 일본 교포들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니고 계속 일본의 교포로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유대인들도 그랬단 말입니다. 돌아오는 사람, 먼저 돌아오는 사람, 70년 딱 됐을 때 돌아오는 사람, 70년 지나서도 돌아온 사람, 70년 지나서도 수백 년 지나서도 안 돌아오는 사람, 그것이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으니까 나라는 바뀌었지만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박살이 났기 때문에 나라는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어쨌든 바벨론 포로 중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하면서 예레미야 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에서 70년이 도대체 뭔지 몰랐는데 막상 돌아가는 사람들 있고 하는 것을 보면서 70년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아는 이 한 해, 요 70년이란 딱 70년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어떤 계시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진짜 70년을 의미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조상이 또 우리가 범죄를 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 바벨론에 수십 년 있어. 수십 년 있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한테 한 말씀이 있어. 70년이 차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수복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1차 행렬들을 지켜보면서 그러면 이 70년은 진짜 우리가 한 해 2025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말하는 것이구나 깨닫잖아. 이를 깨달았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깨닫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않습니까?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올까요? 감동이 오잖아. 감동 안 옵니까?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오죠. 은혜가 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그것이 그런 뜻입니까? 하면서 뭐 할까요? 자기와 조상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를 회개하겠죠. 그것이 3절 이하예요. 9장 3절 이하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죠. 연탄재 뭐 이런 죄를 뿌리면서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4절에 자복하여 그러잖아요. 또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습니다. 또 9절에 주의 선지자의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7절에 공의는 하나님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수치가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에 돌아왔으니 오늘날과 같습니다. 8절에도 주여 수역이 우리에게 돌아왔고 8절 하반절에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막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대한민국의 죄를 끌어안고 영상예배한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영상예배한 게 아니지만 다니엘이 그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죄를 자복하지만 죄를 자복한 다음에 뭘 원할까요? 주의 용서를 원할 거 아니에요. 주의 용서를 원하겠죠. 그래 9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용서를 구하겠죠. 자, 용서를 다 구했어.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 용서를 딱 구한 다음에 날 보세요. 용서를 딱 구한 다음에는 무슨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올까요? 이건 교육이나 가르침이나 내가 설교가 필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주여. 뭐가 나올까요? 우리 민족의 죄를 자복한다면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영상예배도 예배라고 하는 간교하고 간악한 뱀과 독사의 새끼 같은 이런 우상적인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버려버리고 발로 쳐버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범죄를 뭐라고? 다시는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죄를 범치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성령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자동적으로 나가면서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나올까요? 주여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70년 차 싸우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뭐라고? 다시는 이런 치욕과 범죄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다시는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큰 죄를 지어서 큰 죄를 지으면 회개할 거 아닙니까? 회개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사유하심과 긍휼하심이 주에게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내 죄의 용서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다시는 아버지 앞에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회개 실컷 해놓고 내일 또 무슨 계획된 죄가 있사오니 주님 이 죄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얼굴이 두꺼워도 회개하고 눈물 뚝뚝 흘리는 바람에 마당에 내일 모레 보름 뒤에 캠핑 가서 한 달 뒤에 유학 가서 해외여행 가서 죄 지을 계획이 있거든. 그 죄 지을 계획을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뜻대로 죽겠습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나가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유다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유다민족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가브리엘이 온 거예요. 가브리엘이 와서 유다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계시해 준 거예요. 9장 24절에서 27절에 유다가 장차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이냐. 그래서 24절에 핵심적인 가브리엘의 계시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 유다를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는데 성경에는 70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9장 2절에 보면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뭐라고? 70년 만에. 딱 70년이라고 딱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9장 24절에는 70년으로 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71회로 정했다는 거예요. 71회라는 뜻이 뭐냐면 70에다가 7들이란 뜻이에요. 70에다가 7들. 그 히브리 원문이 그래요. 원래 히브리 원문은 그 수사가 앞으로 나오고 명사가 뒤로 가는데 그래서 70들이 앞으로 나와. 원래가 1에 7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70이 앞에 나와. 70이 앞에 나오면서 1에 그래서 그래 70과 7들 요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 국문에 71에 이렇게 나온다고. 70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남유다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후손이 우리 가정이 잘 돼야지 하면서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 날짜를 딱 정해주시는데 71회를 정했다는 거예요. 뭘 정했느냐? 유다를 위하여 정해서. 이거 완전 정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완전히 정해진 거예요. 뭐가? 우리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70이 완전히 정해져. 내 말이 아니라 71회로 뭐라고? 기한.
기한은 한계란 말이지 않습니까? 기한은 어떻게 했다? 정했다. 두 가지 다 의미 이중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한. 근데 또 정했다. 정했는데 그 정한 내용이 6가지예요. 첫째, 허물이 마치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죠? 죄가 끝나며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빌었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셔요. 그럼 죄가 끝납니까? 죄 안 끝납니다. 우리는 회개를 밥 먹듯이 하고 한번 목에 간 사람은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지만 죄가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이 회개하며 죄가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기한을 말해요. 그 때를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 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 때를 6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허물이 마치며, 마치는 것도 끝나는 거잖아요.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같은 말이죠. 영원히 속죄된다는 거죠. 영원히 속죄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뭡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든 말씀, 다니엘서, 스가랴, 요한계시록, 에스겔이라고 말하는 이런 예언서들 비롯하여 모든 예언과 언약, 그 신비한 그런 것들이 뭐라고? 응하며. 그렇게 말했어요. 또 뭐라고? 6번째,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언제라고? 그것이 70일에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가시니 성령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삼위일체가 함께 이 성자 되신 예수님 머리 위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강림. 이것이 뭡니까? 기름 부음이잖아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면서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름 부음,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요. 그런데 그냥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분명히 100%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어렵죠? 윤건사님 어렵죠? 몇 프로 이해가 됩니까? 자, 한번 물어봅시다. 50% 이해, 여기까지. 50% 이해된다. 쪽팔려 하지 말고. 50% 이해된다. 손 들어봐요. 아하. 70% 이해가 된다. 70%. 100% 다 이해되는 건가? 손 올린 거예요, 그거? 70%. 90% 이해가 된다. 100% 이해된다. 그럼 0%구나.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홍 집사님, 몇 프로 이해가 됩니까? 이러면 못한다. 이건 뭐, 속이 경기가 되고, 이거 뭐다. 내가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려우신가? 나머지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50% 밑으로는 오후 4시에 나머지 공부 해야 됩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내가 천천히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잡복하고 있는 건가? 이럼 진도를 어떻게 나가세요? 못 알아듣는데. 나가야 됩니까? 집에 가서 홍 집사님 좀 잘 가르쳐 주세요. 김명희 집사님 이해가 됩니까? 아하.
좋은 대학 나오셨나 봐요. 우리가 다 떨어져 나온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 자, 24절을 다시 찬찬히 지금까지 뭘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고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하려면 27절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24절부터 못 알아듣겠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워낙 어렵습니다. 이 신대원에서 하는 신대원 석사 과정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거 한 지가 뭐 30년, 40, 몇 년 됐나? 30년 넘어가지고, 옛날에는 참 저는 양재에 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해도 양재에 1년에 한 번 갔어. 그 도서관에 가서, 그때 시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내가 신간을 보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열심히 1년에 한 번 와서 내가 모교를 한번 찾아가서 어떻게 할 것이다. 얼마 전에도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랬는데 졸업하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갈 틈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단체로 양지 캠퍼스의 소래 예배당을 방문한 것 이외에 개인적으로 내가 못 갔어요. 갈 여유가 없더라고. 그만큼이 어려운, 그리고 나도 30년, 40년 지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나 이걸 20시간, 30시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뭐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20시간, 30시간 공부를 한 다음에 왜? 옛날기 워낙 이론이 이게 막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틀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허투루 하면 안 되잖아. 그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왜? 나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이해하는 건 쉬운데 이걸 어떻게 전달하기 쉽게 전달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 글로 다 만든다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책으로 만든다는 게 어려운 거거든. 다시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의 출처를 말씀드리면서 그 출처를 알려면 다니엘 9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9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러면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은 어떤 배경에서 다니엘이 받은 계시인가? 그 배경을 알아야 된다. 다니엘이 민족과 국가를 기도하다가 예리미야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깨닫게 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가르쳐준 계시가 24절에 70절인데 70일에를 정하였다는 거죠. 70일에 너희 나라가 앞으로 잘 될 텐데 그 잘 될 때까지는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70일의 기간이 걸린다는 거죠. 70일에 77들 그 기간들이 딱 되면 기간이 지났어가 아니에요. 기간이 정해졌다 그랬잖아요. 그 기간 안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죄악이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일이 70일의 들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돈이 되잖아요. 지극히 거룩하신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언제? 70일에 아니라 그랬죠. 오늘 요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나갈 수가 없어. 70일에 안에 앞에 쭉 허물이 마치면 죄악이 영속되면가 있는데 마지막에 지극히 거룩하신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요것만 설명할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라 아까 마태복음 3장에 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그 얘기 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분명히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100%.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초림 때 기름 부음 받으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그러므로 이게 100% 초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24절에 보면 뭡니까?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70일이가 끝났네? 70일이가 끝난 거 아니야? 근데 무슨 환란이 있어? 끝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대주의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넘어가고 70일 끝난 게 아닙니까? 근데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마치다 그랬습니다. 뭐냐면 날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 기름 부은 모든 인물, 그리고 모든 예언, 모든 상징은 장차 오실,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랬죠. 전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그 구약은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약과 신약의 제일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 그랬습니까? 가운데 선 십자가, 중앙에 선 십자가라 그래요. 그리고 왼편에는 한편 강도가 있고 한편 또 강도가 있잖아요.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상징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나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래, 구약은 전부 다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게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마 옛날에 스터디할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11시 예배 때는 말씀을 드린 적이 30년 동안 말씀이 없었지 않았는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 하면 오늘 이 다니엘서 9장 24절 70일에로 정했다고 했는데 지극히 거룩하신 자가 기름을 부으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셨다는 것은 70일에 정한 기한이 끝났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쉽죠. 70일이가 끝났다. 그럼 뭐예요, 그럼? 그러면 25절, 26절, 27절이 뭐냐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면 말씀을 옛날에 공부할 때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린 것 같기도 한데, 보세요. 성경은 뭐냐면, 성경은 이란 말은 즉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 2000년 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초림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2015년 이후에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수천 년 뒤란 말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수천 년 지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재림은 수천 년 뒤. 우리는 뭡니까? 다르잖아요. 다른 사건이잖아요. 초림과 재림이 다른 사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예언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적인 사건으로 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게 안 돼요. 성경을 몰라요. 파루시아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산을 가지 않습니까? 제주도에도 산이 있고 지리산, 설악산도 산이 있고, 우리나라는 산이 들쑥날쑥 가는데, 보통 우리가 경북 내륙 지역으로 가다 보면 산들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산들의 능선이 있어요. 능선이 있는데, 능선이 이렇게 있어. 있죠? 있어. 뭡니까? 산이 하나만 보이잖아. 산이 하나죠? 분명히 산이 하나예요. 근데 쭉 타고 가면 뒤에 또 산이 하나 또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뒤에 있는 산은 더 크지만은 멀리 있으니까 작아 보이잖아. 그러므로 그 산과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더 멀어, 더 커, 더 대단해. 그런데 앞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모양인 거예요. 똑같은 모양. 말하자면
키가 예를 들어 내가 175인데 175 뒤에 나와 똑같은 체형을 갖고 있는, 똑같은 덩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뒤로 쭉 서면 여러분 나만 보일 거 아니에요. 나만 보이고 뒤에 10명이 서 있어도 안 보이잖아요. 그 현상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차 타고 가면 이 산도 있고 저 산도 있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시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은 영적 시각이 아니라 신적 시각이잖아요. 절대자로서의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이 땅의 초림과 재림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거룩하신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초림 맞아요. 그래서 동시에 뭔지 아십니까? 재림이에요. 그 재림이 뭐다? 70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70년이 아니라 70일에 정해지면 주 재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목사 앞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리액션 삼아서 그냥 아멘 따라서 메아리식으로 하지 말고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하면서도 현타가 오기도 하는데, 김장로님 혹은 누가 손들고 목사님 이런 어려운 설교는 하지 마십시다. 하지 마세요. 오늘 김장로님한테 다 소원 소리 내세요. 이런 어려운 설교는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장로님 한번 설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럼 내가 이거 계시록 17장 17절 덮고 이전에 하던 설교도 제 설교가 쉬운 설교는 아닙니다만은 그래 이제 소위 은혜로운 설교, 여러분 잘 아는 설교, 세상에 빛이 되라, 뭐 소금이 되라 이런 설교로 지난 30년 동안 계속했던 설교로, 그것도 쉬운 설교는 아니죠. 그렇게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못 알아듣고 내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한다라면 이거는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안식일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7년 대환란, 요거는 27절에 가야 나와요. 27절에 근거가 나오는데 23절도 우리가 이게 지나가기가 어려워서 제가 반복해서 또 설명드리고 반복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분명히 초림이죠. 그러나 동시에 재림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네요. 우리에게는 2000년 뒤, 2000년 후 그러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잖아요.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브리엘을 통하여. 뭐라고?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초림이 지나왔잖아. 다니엘은 아직 초림 안 왔잖아요. 그래 다니엘 때는 초림이 아직 안 왔으니까 이 예언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계속 제자들이 묻는 것이, 유대인들이 묻는 것이 뭡니까?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가 이때니까 자꾸 물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다니엘서 때문에. 승천하는데도 주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구름을 쳐다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어느 때이니까,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나이까 계속 묻는 거예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왔잖아. 9장 23절처럼 24절처럼 지극히 거룩하신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면 끝나는데, 기한이 끝나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로마를 부수고 우리나라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 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유대인들이 열렬하게 환영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대박나고 부자가 되고 병이 고침받고 나라가 국권이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부풀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사복음서에 왜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말하는가, 왜 제자들이 툭하면 주님의 나라에 대해 의심하고 궁금해하고 왜 자꾸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 질문 던질 수밖에 없는 게 다니엘 9장 24절 끝났다 그랬거든. 근데 그들은 뭘 몰랐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성경을. 초림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림도 말씀하시지만은 뭐다? 재림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재림만 남았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 수백 년 지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백 년 지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끝났다는 거죠. 대박 났다는 거죠. 그렇게 얼마 전에 휩싸이면 어떻게 됩니까? 2단으로 3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만족 못 시키니까 예수를 배신하고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럼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엄청난 어떤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거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 17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대한민국을 저희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은 어려운 7년 대환란이란 영호의 출처에 대하여 다니엘 9장 24절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입술이 둔하고 첫째 아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첫째 안다고 한들 정확한 해석이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인성과 모든 것을 따라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여 싸우니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옆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들을 때는 알지 못하여도 지나갔을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